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듣고 응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간략하게 세 구절을 읽고 1장 전체를 묵상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전의 세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묵상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도 이제 바뀔 것이고 교회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역전에 대한 것이에요. 역전. 무슨 소사역전, 부천역전 이럴 때 쓰이는 역전이 아니라 형세가 뒤집혀지는 반전으로서의 역전을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저한테 요청한다면 저는 이 역전이란 단어를 꼽고 싶어요. 경기 내내 수세에 밀리던 국가대표팀이 마지막 저력을 발휘하여서 형세를 뒤집어버려 대역전극을 펼칠 때 그에 대한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역전을 경험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영어 do 있잖아요. do의 과거분사형인 don이 don을 읽지 못하여 이 도네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학생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만나고 문득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놀랍게 집중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없는 시간을 쪼개어가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 시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적이 갑자기 오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풀어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지난주까지 우리 KPM 본부의 연구국장님으로 계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자신이 없고 미래가 불우하게만 보이는 삶의 역전이 찾아올 때 인생이 느끼는 행복은 정말 굉장하겠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에는 힘겹고 어려워서 낙심할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한이 많고 눈물이 많은 한 여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역전의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삶의 역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역전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역전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를 우리 목사님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역전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이 역전의 주인공의 이름은 그 유명한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사실 그 한나는 그 인생에 별다른 역전이 필요 없을 만큼 그의 전반부 인생은 참 행복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에 성공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위로 4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1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있나요? 1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뜻밖의 좋은 일입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은 여학생 어쩌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냥 어설퍼서 불쌍해서 만나줬는데 알고 봤더니 4대째 이어온 가업이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더라.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될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건 뜻밖의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도 엘가나는 마음이 상한 한나를 힘써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남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엘가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8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한나를 배려하고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난 한나의 생애는 특별히 그 역전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 여자가 좋은데 시집가서 잘 풀렸다. 여러분 좀 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말들이 좀 모욕적인 말이긴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여자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서 자녀 낳고 인생이 풀리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결혼 생활에 골인한 이 여자에게 무슨 다른 역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토록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녀에게도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큰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그녀가 불임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건강한 부부가 결혼하였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에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너무나 큰 아픔이고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결혼했는데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쫓겨나도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여기가 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나에게만 고통. 아마 이 일 때문인지 남편 엘가나는 불가피 한나를 옆에다 두고 분인나라고 이름하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대신하여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운 일이 되겠지만 한나에게는 너무나 쓰라린 일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분인나가 결혼하자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생기는 마음이 정말 쓰라림 혹은 질투, 더 나아가 이제 시기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이 이제 한나의 마음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옆에 얻게 된 둘째 부인이 아이를 덜컥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이 한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이요, 아이를 가졌다고 첫째 부인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주 미울 텐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 갖지 못한 이 한나에게 메롱 야고르지 이제 남편은 내 거야, 넌 국물도 없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보내는 것이에요. 조롱을 한 것이죠. 제가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 느껴보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참 마음이 속이 뒤집혀질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성경 6절에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분인나를 적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라는 것이죠.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나는 버려진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임신을 못하게 된 그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조차 큰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줄 모르겠어요. 그동안 사랑받고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잠시 당연하다고 생각한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슬픔, 분노, 원망, 온갖 어두운 감정들이 그녀를 휩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속상한 일들이 한둘씩 있지는 않나요? 나의 문제 자체도 힘든데 그런 내 문제를 놀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혹시 주변 친구들과 학생들 때문에 더 속상하진 않나요? 내가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 둘씩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한나와 같은 분통함과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한나에게 어떻게 희망이 다시 찾아오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지나가다 보면 한나에게 놀라운 역전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기미가 없던 이 여인이 이제는 너무나 빼어나고 사랑스러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역전을 이룹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히 상했던 이 한나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전이 일어나요. 한때는 그 분인나 적수 때문에 살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든 복수하고 대갚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테지만 이제는 그 분인나라는 이름조차 기억이 되지 않는, 더 이상 한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뿐 아니에요. 이 한나의 역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역전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한나에게서 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당시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새로운 신정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회복되는 민족의 역전이, 시대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이 필요하진 않나요? 공부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신앙적인 고민들, 이런 고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럴 때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역전을 맛볼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한나의 삶을 통하여 그 교훈을 한번 우리에게 배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역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고통 속에 갇혀있던 이 여인과 같이 감동적인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 첫 번째는요, 기도라는 역전 공식이에요. 기도라는 역전 공식. 여러분, 에이, 기도요? 예,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평상시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다가도 기도만 하려고 치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로 더 외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쉽게 빈둥빈둥 거리다가 문득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니 유익한 유튜브에서요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봐야지 이런 마음이 막 찾아들면서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아깝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도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뜻깊은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가 내게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멀어서 역전이 그렇게 뜻깊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나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맘먹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도 기분대로 행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불쾌한 기분에 푹 빠져 있었어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큰 마음의 상실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기만 하는 한나의 모습이 그냥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마음과 같아요.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그냥 치워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옆에서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마음의 고통에 푹 잠겨서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TV를 봐도 친구가 어떤 말을 해줘도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로 고통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나도 오늘 그랬다는 것이에요. 한나도.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역전의 시간표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아마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역전이 다 일어나고 나서 끝의 지점에서 어디서부터 역전이 시작됐는지를 딱 살펴보니까요. 추적해보니까 한순간을 딱 찾아낸 것인데요. 그건 언제인가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라는 역전 공식. 한나에게 달라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는 것이죠. 이랬어요, 저랬어요. 자기 생각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전을 이루는 기도,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 역전을 이뤄내는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이 통곡까지 합쳐서 기도예요.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속상한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리고 아팠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고 컸는지 12절에 보니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도, 말로 하는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많은 내용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5분 이상 10분 이상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상한 감정,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흘러 넘칠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요. 한나가 기도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그 마음을 드러냈는지 옆에서 보면 마치 술 취한 사람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는데 울음을 삼키는 안타까운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도 울음을 삼키는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어진다. 만고의 진리예요. 기도라는 역전 공식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많이 울면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는 울 일이 없어지는 역전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주로 무엇 하면서 잠드나요? 피곤하여 그냥 골아 떨어지나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채팅을 하나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잠드나요? 여러분에게 제안하건대 여러분의 침실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서 하루 동안 겪었던 것, 최근에 겪었던 힘든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언어로 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한숨만 쉬어도 돼요. 아이고 해도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다 나오는 그 눈물은 금보다도 귀한 눈물이에요. 목사님 때는요, 라떼는 말이야 한마디만 할게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를 들러서,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교회 들러서 가는 일들이 참 습관처럼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뭘 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뭘 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토로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 것이. 그러면서 조금씩 역전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시는 것이. 기도라는 역전 공식을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울고 싶은 마음, 힘든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역전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 어려움, 세상 질투, 세상 문제에 소망이 없었던 이 한나가 어떻게 회복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 두 번째 공식, 서원이라는 역전 공식입니다. 서원이라는 역전 공식. 여러분, 정말 인생의 역전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역전을 맛보고 싶다면 서원을 이해해야 돼요. 서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서원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서원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 편에서 드리고자 하는 헌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제게 꼭 필요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원통합니다. 제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제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졸업할 때까지 매일 성경 10장을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잘 못 살아와서 죄송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힘을 주셔서 저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속이 너무 빤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유치한 것 같나요? 하나님하고 왠지 거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서원의 기도가 역전의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경은 서원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서원을 들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4절에는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내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만 생각해요. 더러는 울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만 뜻깊은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바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헌신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에 돈이 너무 부족해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부함을 달라고,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칩시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이 역전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어요. 이 아들이야말로 대적 분인나의 코를 납작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아니에요? 아들을 주셔야 뽐낼 수 있고, 아들을 주셔야 원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아들을 주셔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나가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아들을 드리고자 하는 서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무슨 역전의 주인공이겠어요? 그가 무슨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구하되 서원을 겸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정말 아들이 필요해요. 그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이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토록 원하는 그 아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모든 그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아들,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깜깜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엘이라고요. 홈리, 비나스, 엘리처럼 무너지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대신하는 초롱초롱한 별과 같은 선지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서원이란 말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교육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을 바란다면 서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원하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을 한번 보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다면 서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정말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기대한다면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녀를 서원할 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 현실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실제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죠. 정말 교회들이 다 정화되고 다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울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아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서원을 해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계획이에요. 미국의 월가 진출을 꿈꾸는 신실한 청년 크리스천들은 이런 서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려면 사실 부자 되는 길에 가야 되잖아요. 예. 가장 부자 되는 길은 미국의 월가 거기 아닐까요? 예. 월가란 세계 금융시장인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금액의 현금 시장이에요. 예.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려고 좋은 학교도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그곳을 지원하고 합격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월가에서 일하며 약간 정도의 돈을 벌면 제가 주님께 10분의 1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저는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쓰셔서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면 제가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면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것만 빼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서원을 하고 내가 서원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서원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서원해 보세요. 작은 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바들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겸손히 바라면서 하나님 그런 응답의 결과 하나님 앞에 약속할 그런 약속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매일 친구 5명을 품고 기도할게요. 매일요 5명요.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키워가는 것이요, 담대하게. 소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젊음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세요. 저에게 진로의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학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0대, 그때 뭔가 마음의 순결을 가꾸겠습니다. 언어의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제게 리더십을 주세요. 또래 친구들을 신앙으로 이끌겠습니다. 제게 영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가 타락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역전 공식, 정말로 역전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 어려움, 세상 질투, 세상 문제 소망 없던 이 한나가 이제 어떻게 회복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됐나요? 세 번째 헌신이라는 역전 공식입니다. 헌신이라는 역전 공식. 역전 그 자체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전이 정말 여러분의 것,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내 상황을 바꾸는 건요, 창조자로서 아무 일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그분이 1분 축복해 주시면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역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전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이 가지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기억해 볼까요? 기도라는 역전 공식, 서원이라는 역전 공식, 그리고요 헌신이라는 역전 공식.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 오래된 신발, 그게 헌신을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디보션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 올려드린 것을 말합니다. 봉헌한다고 그래요. 올려드린다.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슴 벅찬 역전, 한나는요 헌신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이뤄냅니다. 본문을 볼까요? 19절에서 20절을 보니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와닿는 바가 있어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임신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역전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두 번째 부인에게 빼앗겼던 남편의 사랑도 자기에게로 돌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닌가요? 뭔가 승리의 깃발이 손에 잡힌 것 같고 원통함이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역전이 끝난 것 아닌가요? 일이 원한 대로 척척 되어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역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한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서원한 대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21절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잠시 두고 오고 잠시 두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서 들리시나요? 헌신을 향한 한나의 단호한 마음이 배어나고 있는 단어 아닌가요? 하나님 잠깐 한번 드려보고요, 아닌 것 같으면 데리고 올게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쯤만 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아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요? 가장 아끼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 그거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쉬운가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1년 뒤에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그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26절 28절까지 얘기하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성경 중에서 가장 뭉클한 대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다 여기까지예요. 모두가요.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드리나이다. 헌신이에요. 정말 위대한 역전.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역전. 인생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역전은요, 이런 헌신이라는 역전 공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역전을 일궈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역전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금 묵상해 볼까요? 이 사람은요,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니요, 금수저가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의 영국의 사람인데요, 우리로 치면 영정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요, 무역업으로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시장을 2번이나 역임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비록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큰 자산가였던 또 큰아버지, 큰삼촌의 손에 자라면서 그 큰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 큰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막대한 돈도 주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당시 영국 사회에 엄청난 역전을 일으킨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원래 그는 막대한 부에 취해서 원래는요, 술과 도박과 온갖 유흥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공부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게 돈으로 학교 가면 되고 뭐 돈으로 출세하면 되니까요, 학점도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친구가 항상 따랐는데요,
물론 돈이 많아서 따랐겠지만 또 그는 참 운도 좋게 타고난 달변이었습니다.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친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운이 좋은지요. 1780년에는 21살의 나이로 뭐 할 게 없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요.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돈으로 이렇게 샀다고 해요. 그리고 더 운이 좋은 것은 이 사람 윌버포스의 친구 중에 영국 최연소 수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절친이 또 영국 전체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의 용어로는 핵 인싸예요. 핵 인싸. 뭐 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핵 인싸입니다.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는 자신감 때문에 자신을 반성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역전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1784년 그는 아이작 밀러라는 한 선배와 함께 유럽 여행을 탐방을 떠나요. 그러다가 밀러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 윌버포스가 뭐 큰 체험을 한 건 아닌데요, 마음 깊은 곳에 기도가 생겨나고 서원이 생겨났어요. 정말 어떤 큰 변화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아닌데요, 마음 깊은 곳에 기도가 생기고 서원이 생겨났어요. 그는 막 시끄럽게 떠벌리면서 나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씩 확실하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그는 돌아와요. 그러고서는 정말 나뭇가지에 마른 이파리를 털어내듯이 그 유흥과 술과 도박 방탕을 끊어버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목사로 서원하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주변의 조언과 은사와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과 정치의 세계에서 헌신을 이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서서히 이제 헌신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생애를 통해 서원 하나를 하는데 그는 이 영국 땅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제도 바꾸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당시 노예제는요, 한 가지 제도 정도가 아닙니다. 전 영국의 그 주머니, 영국의 어떤 살림살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쩌면 이 IT 산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반도체 산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난 그런 포기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노예 무역 폐지였어요. 그러나 윌버포스는요,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로 끌려다니는 이 노예의 참상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느꼈던 큰 고통을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였고, 이 일의 변화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오크나무에서 피트라는 사람과 논의하면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역전은 조용한 것이었지만 확실했어요. 그의 역전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의 역전은 참으로 아주 잘 준비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는요, 이제 클레펌 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지들을 모읍니다. 각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요, 이 분노한 중상공업 사람들이요, 이 나라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일어나 뒤집어 엎는 혁명의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나 이들 클레펌파 그리고 윌버포스는요, 의회를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예제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파들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온갖 비행을 일삼고 조롱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투철한 경건과 겸손을 가지고요, 그리고 확실한 준비와 전문성을 가지고 물이 스며들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의가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이들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라고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발의했지만 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거절 정도가 아니라 무려 11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랜 투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윌버포스는 척추장애도 오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의 서원은 단숨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긴 호흡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일이 제대로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요, 그는요,
노예무역 폐지를 위하여 그토록 막대한 재산까지도 사제도 다 사용하여 그 많던 재산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참 기도한 대로 서원하고 헌신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인맥과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결국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를 가결하게 된 것을 목도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병상에 누워서 들어요. 아프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세상을 기쁨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생이죠. 역전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공식, 서원의 공식, 헌신의 공식. 이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나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요? 노력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들, 그런 지혜들 내려놓고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역전 공식, 서원이라는 역전 공식, 헌신이라는 역전 공식, 이와 같은 이 역전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여러분을 위한 역전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나요? 어렵나요? 눈앞이 깜깜하나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서원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과 여러분 시대에 감동적인 역전을 이뤄내는 귀한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 한 지방 도시, 한 세대계의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역전의 원리를 가지고 붙들고 변화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의 중고등부 학생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역전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당면한 눈앞의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엎드려지고 또한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호흡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참으로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계획을 말씀드리는 서원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움는 이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 남김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부장 권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서원과 헌신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온전히 옮겨드리는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역전의 주인공들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전을 품고 기도의 공식, 서원의 공식, 헌신의 공식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참빛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